우리나라 국회를 표현하기를 흔히 동물국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동물국회다, 동물국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워서 동물국회라고 얘기하죠. 물론 서로 물고 뜯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 동기들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은 방법이 틀린 것이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국정수행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과정에서도 동기도 좋지만은 과정에서도 국가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직분과 은사의 충성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와야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첫째, 은사에 따른 사역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임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본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서열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우리가 1번, 2번, 3번 하듯이 그냥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첫째는 사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생각해보면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자,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것으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이 선지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언이 바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주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셋째는 교사요라고 했습니다. 교사요. 여러분, 은사에서 가르치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는요 가이드와 같습니다. 마치 이 여행을 할 때 여행객들을 인도해가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특별히 해외 같은데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가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이드가 어떻게 가이드하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막 기분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행 가이드가 맨날 무슨 그냥 어디입니까? 기념품 가게로만 데려가고 선물 사러 데로만 데려가고 그러면 완전히 여행이 망쳐버리잖아요. 가이드가 설명도 잘 해주고 어디 갈 때마다 설명도 잘 해주고
또 이 지역에 맛있는 맛집도 좀 데려가기도 하고 또 풍경이 좋은 곳에 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여행이 굉장히 즐거운데 가이드가 그런 걸 하지 않고 평범 무슨 뭐 기념품 샵에 데려가서 물건 팔 생각만 하면은 완전히 그 여행이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드에 따라서 그 여행이 성공적인 여행이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쁜 다시는 그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행이 되느냐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여행객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있어요? 가이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요.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입니다. 아멘.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왔다 할지라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단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되고 배우기를 멈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사가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면 뭐라고요? 가르치는 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은요. 행위보다는요. 내용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가르치는 자는 바른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된 내용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는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바른 내용이죠. 자, 첫째는 직임의 은사, 둘째는 능력적인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입니다. 자, 이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능력과 질병 치유가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일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픈 성도들 있으면은, 아픈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아픈 성도들의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아픈 성도들 모습 볼 때마다. 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과 치유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능력과 치유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치유자가요, 치유를 베푸는 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통제가. 그래야지 그게 치유라는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치유와 능력이 있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베푸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 간다, 그런 태도라든지 마음을 안 간다 할지라도 치유를 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14장에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앞에 정리하면 첫째는 직임의 은사, 둘째는 능력의 은사, 셋째는 일상적인 은사입니다. 일상적인 은사. 자,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요, 돕는 것과 다스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돕는 것과 다스림. 여기 서로 돕는다는 것은 헬라 원어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교회 사역으로 따져보면요, 이 헬라의 원어를 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걸 교회 사역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또 요리하는 거, 예배 준비하는 거, 시설을 점검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이건 일상적인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 거예요. 돕는 사역이에요. 돕는. 헬라의 원어를 풀이하면 돕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은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 다스림을 헬라의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수로 안내인이에요. 수로 안내인.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가 같냐면요, 지금으로 하면요, 도선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항에 가면 도선사들 많이 있죠. 도선사들. 큰 배가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큰 배가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 외항에 머물러 있으면은 도선사들이 작은 배 타고 나서 도선사들이 그 배의 키를 잡아가지고 부둣가까지 이렇게 쭉 인도해 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도선사잖아요. 그래서 도선사는 이 항구에서 선박의 어떤 그런 입항이라든지 또 나가는 것을 인도해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항구 입구에서 배에 올라타서 대신 선장 대신 그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배가 그래 안전하게 부두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선사의 역할입니다. 원어로 풀면 수로 안내인. 우리 성경에는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 주차할 때, 뒤에서 차 주차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나 앞에서 오라이.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죠. 자, 배가 부두에 정박하거나 떠날 때 안전운행을 책임을 지고, 또 차가 이렇게 주차할 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섬기는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고 일상적인 은사라고 하는 거죠. 돕는 일이든지 다스리는 일이든 간에 그것은 무슨 자리나 섬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일은 돕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는 것으로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세 종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둘째는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다스림의 은사라든지, 또 뭐 더 직임으로서 은사라든지, 능력으로서 은사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은사라든지,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도 있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라고 하는 단어. 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냐? 다 교사겠느냐? 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자, 뭘 강조하고 있냐? 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은사의 편중이나 독점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다스림의 은사가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겠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역의 범위 안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하면서
우리가 욕심내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도의 은사를 사모하고 선지자의 은사를 사모하고 어떤 교사의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 이런 것에 다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행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려고 자기 어떤 은사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에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말이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를 갖고 싶어? 그럼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은사를 갖고 싶으면 너희들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뭐라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는 더 큰 은사. 여러분 12장 전체의 주제는요. 은사와 사역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우리 계속 12장 내내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었습니다. 우월감을 드러냈어요. 다른 은사나 사역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사역만이 최고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큰 은사를 원하고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더 우월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예요? 더욱 큰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것보다 뭐예요? 더욱 큰 은사다는 거죠. 비교해서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들 사이에도 뭐가 있다라고 말을 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럼 더 큰 은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더 큰 은사가 뭘까? 자, 더 큰 은사의 기준, 더 큰 은사의 기준은 뭘까? 은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서 14장에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운다. 그러니까 은사의 크기의 기준은 뭐냐? 교회를 세움이라고 하는 자로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크기는 교회를 얼마나 세우는가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고 열정이 있고 섬기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거나 성도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아주 작은 은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은사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은사가 더 큰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세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은사가 교회의 덕과 성도의 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통제되고 사용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은사가 빛을 발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런 큰 은사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이 벽돌로 쌓았잖아요. 벽돌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연산 성서 침례교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벽돌만 쌓으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이 벽돌로 쌓은 이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 이게 시멘트가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벽돌만 쌓으면은 바람 휙 불면은 그대로 벽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도 마치 벽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벽돌만 있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고 세워진다 할지라도 충격을 받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은사와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세운 일에 계속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벽돌과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시멘트. 사랑의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멘트가. 사랑의 시멘트가 없으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랑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은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 쓸데없는 것이다.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은사는 뭡니까?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남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무슨 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이게 무슨 뭐 그래도 앞에서 뭐 설교도 하고 좀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 뭐 그래도 뭔가 좀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뭔가 그래도 이런 은사를 해야지 그냥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뒷정리는 하고 이거 뭐 사역 같지도 않은 사역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은사인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뭐예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은사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 낮은 은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12장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 14장도 은사와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13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3장에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장이라고 들었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13장의 중간에 사랑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섬기다가 왜 실족합니까? 섬기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랑 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은사는 덕이다. 그 덕을 가질 그 최고의 은사 덕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랑이 최고다.
사랑으로 행할 때 은사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은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은사의 우월성을 가지고 따지고 싸울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2장 결론 내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거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집중하겠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분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 저분이 목사인 모양이구나. 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그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교회 청소하는 성도 보면서, 저분이 교회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이든지, 아니면은 예배당을 청소하든지, 무슨 뒷정리하든지, 교회 식당에서 요리하든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최고의 은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은사하든지 간에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다른 자기 은사를 드러내거나 자기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210장